요한일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2019년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또 소원 또 소망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2019년도 승리하려면 경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2019년 새해 Just You Feel Worship 예배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19년 한 해 예배에 성공하며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도함으로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2019년도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거룩과 정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화목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천국을 내가 망가뜨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발로 차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과 또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아버지와 지켜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천국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하나님 주님의 선물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 죄악에 이끌려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
곡조 있는 기도로 하여서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우리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마른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아버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살길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충직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 피로십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 첫 이 피로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 섬기는 우리 피로십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귀한 피로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2019년 새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귀한 심령들에게 주께서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피로십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요, 앞에는? 이 앞쪽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직접 찾으시라는 것 같아요.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5절 암송하시죠? 함께 같이 있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잠깐만요. 오늘 강사가 여러분 광고에 김인환 목사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인환 목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심히 참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오늘 많이 회복이 되셔서 내일 새벽에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대타가 또 나와서 홈런을 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안타라도 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김인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다. 그런 분들은 꼭 내일 새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수요 피러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새해에도 열심히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갔습니다. 작년에 뵙고 이렇게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목회자들 그 특송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볼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다가 작년 이맘때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4계절을 다 찍어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 정동진 가가지고 해 뜨기 전에 미리 그 해안가에 가가지고 해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나이키 광고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뛰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뛰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그 하늘공원에 가가지고 또 갈대숲을 쫙 뛰면서 촬영을 하고, 겨울 영상은 저 남해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저희들가 아무튼 추운데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보신 분 계시죠? 다 보셨죠? 그래서 파주 임진각에 가서 우리가 저 통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고, 그 영상을 처음에 봄에 찍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찍을까, 그리고 과연 그 찍는 날이 언제 올까 그랬는데 그게 벌써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은 내년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벌써 갔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잘 정리하셨습니까? 여러분 2019년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사실 이 시작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새롭게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이 포맷하고 그냥 리셋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장비들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막 밀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다시 생각하기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포맷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리셋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시골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까지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미워한 사람이 없었다 계십니까? 다 여러분 그래도 참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서 연세마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드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외여가지고 할아버지 정말로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해서. 어차피 우리가 옛날 이야기지만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버킷리스트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거의 그런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예전에 1992년에 다미선 교회가 온다고 막 그래서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막 온다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그때가 한 3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럼 당신 집 나한테 줄 수 있냐고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나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스피노자가 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먼저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이건 누가 먼저 이거 학술지도 내고 누가 먼저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재기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트라우마라고 하나요? 자기의 실패가 영원히 그냥 실패가 돼가지고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성공한 것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옛날의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주라는 게 저기 안주가 아니라 왜 안주를 술안주가 아니라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코뿔소의 별명이 크러쉬예요. 꽝 충돌을 의미하는 크러쉬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뿔소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48km인데 코뿔소의 시력은 9m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아프리카 가셔서 코뿔소 보고들랑 전부 다 숨으셔야 돼요. 얘는 보는 것보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높이 멀리 보지 못하면 맨날 부딪히는 충돌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것인데 이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이며 내가 새롭게 시작할 날의 첫날이다. 그래서 인생의 끝도 오늘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도 오늘이다. 그래서 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프리젠트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의 결과가 오늘이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의 새로운 원인 시작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종말론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2019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종말론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자는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모은 곡식과 재산들을 창고에 가두기 위해 모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래서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재테크를 잘한 거예요. 자산운용관리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미래를 대비한 부자를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래를 생각해서 창고를 짓고 잘 저장하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자기의 남은 날을 알지 못했어요. 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유한합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짧은 인생이에요. 앞으로 보면 2019년 너무나 길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네, 뒤돌아본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특별히 여기 시편에서의 날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 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랬어요. 마귀도 안 쓴다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오래 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짧게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냐. 우리 인생을 길이로 재는 게 아니에요. 부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로 재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밀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아도 정말 무게 있는 밀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여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가운데 그러므로 접속사가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 기회는 기다리지 말고 기회는 쟁취해야 된다. 기회를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회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회개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네, 용서 역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너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쟁취하는 거예요.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하늘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2019년 여러분 다 구원받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1호점이 아틀란타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판 코카콜라가 지구하고 달 사이 몇 바퀴 돌았는지를 쫙 그 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코카콜라를 제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존 펜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1886년에 이 사람이 그 무명의 그 약 제조사였어요. 면허가 없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같은 거를 잘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한 해 동안 판매한 총 수입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6잔밖에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 2,300불에 팔아요. 그런데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이 코카콜라의 처방전을 이 사람에게 사가지고
네. 이 사람이 코카콜라를 이제 세계적인 음료로 대중화를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코카콜라 제조법은 지구상에 단 한 부만 존재한대요. 그게 어디에 보관됐냐면 그 아틀란타의 선트러스트 은행 비밀 금고에 보관됐는데 2012년에 코카콜라 125주년을 맞이해서 코카콜라 박물관 비밀 금고에 보관됐답니다. 딱 한 부만.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임원 몇 사람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 아서 캔들러는 이걸 사서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정작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코카콜라 전 세계의 하루 소비량이 19억 병이랍니다. 19억 병. 그래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만 얼마냐면은 82조래요. 브랜드 가치만. 이쯤에서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8천만 원도 없는데 지금 82조래. 이렇게 내가 만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기회도 내 걸로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기회,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아까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먼저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 구별하는 방법과 제비 뽑기 방법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 방법은 인생이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그 기도원의 양털뭉치 방법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해봤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방법도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도. 근데 구약 시대 또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에 보면 가슴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블레와 텔레마에서 하나님의 뜻이 블레,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떤 기도를 하셨죠?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비껴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레입니다. 블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갔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불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내 뜻이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전혀 내 뜻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텔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텔레마라는 허용적인 뜻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무엇을 했죠? 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절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막 진노케 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차라리 나를 징계해 달라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이랬다가 또 저랬다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바꾸실까? 그런 경우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 허용적인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텔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을 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제가 저럴 줄 몰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으로 왕위를 바꾸십니다. 이게 바로 텔레마예요. 텔레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게 불레인지 텔레마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불레일까요? 텔레마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불레입니까? 텔레마입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네.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아서 텔레마지만 사실은 성경에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권적 하나님의 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나갈까? 여의도 침례교회를 나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나갈까?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텔레마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팀을 하고 또 뭐 리더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뭘 할까? 이 또한 텔레마라는 거예요. 텔레마. 물론 그것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뭐 또 기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게 블랙일까요 텔레마일까요? 가끔 우리 형제들 중에 협박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당신하고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대방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텔레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게 텔레마인데, 결과적으로는 들어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가 어느 과목을 선택하고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또 어느 직장을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블레가 아니라 텔레마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결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결정해라.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블레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 네가 결정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가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있는 땅도 제대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인데, 아스팔트 길 깔았는데도 못 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밟는 땅 다 나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2019년을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믿음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제가 대학교 처음 1학년 그 교양 과목 그 심리학을 들었는데요, 한 400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 워낙 오래전이어서 유명한 심리학 그 교수님이셔가지고 들었는데, 시험 보기 전 주간에 예상 문제 20문제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0문제를 열심히 넣고 나름 답안지를 했는데, 딱 시험 보는 날 너무나 허탈했어요. 시험 제목이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픈북.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막 신났다고 막 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적었는데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네. 여러분 잘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저 교수님이 평소에 강조한 것과 그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서 이 내 단어와 내 생각으로 그것을 탁 논평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답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뭐 많이 써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책상에 앉기까지 1시간 걸리고 앉아갖고 책 잡기까지 1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 날 새갖고 공부할 시간은 없어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까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취미생활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바쁘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된다.
급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딱 앉으면 스마트폰 검색하고 막 다른 거 하다가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맥이 다 빠져가지고, 네. 그런 사람 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을 못 봤어요. 항상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화장실 가면은 급한 게 먼저 나올까? 뭐가 먼저 나올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개인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수 있을 때, 네. 이게 진정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를 먼저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가지치기.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을 유실수라고 하는데 열매 맺는 과일은 전부 가지치기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딸기조차도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딸기 농사를 져가지고 보내왔는데 딸기도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딸기가 원래 봄에 나오는 건데 요즘 이제 하우스 재배하다 보니까 요즘이 딸기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딸기가 이렇게 맺으려면은, 네. 우리가 지난번 우즈벡 선교사님 파송에서 그 사역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공안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탄압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말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농장 경영하는 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풍토도 안 맞고 그 추운 데서 딸기를 키운다고 그 형제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결국은 그 겨울에 난로도 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봄이 돼갖고 수확이 안 열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고 이 딸기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랐어도 정말 이 열매가 상품화가 돼야 되고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토양도 맞아야지, 그 다음에 기후 조건 맞아야지, 거기에다 가지치기 해야지. 이거 농사 접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농사 접은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우리가 공부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수요 필요심 오려고 하는데 딴 데 가서 놀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내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골목식당 그 백종원 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뒤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공통적으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한두 가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전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 포방터 시장의 그 돈가스 집 사장인가요? 네, 그 메뉴가 막 이건 포기 못해 저건 포기 못해 하니까 내가 보장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뉴 한 3개만 남기고 다 포기했는데, 요즘 근황을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거기 돈가스 먹으러 새벽 3시부터 줄 서인데요. 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텐트까지 가서 거기 아니 무슨 돈가스를 그렇게까지 꼭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오죽하면은 그 줄이 너무 길어갖고 동네 민원 때문에 이 집이 문 닫아야 될 정도가 됐대. 그러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치니까 이런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배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도 그냥 사라지고, 예배도 한 번씩 건너뛰고, 그래서 맨날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딱 그 앞에 딱 이 생명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 참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보고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몇 점 맞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계시록의 각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다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또 찾아봐도 없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거 너 기입하려고 그랬는데 바빠갖고 못 적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부른다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시간, 정말 10분이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보면 1시간, 2시간 허송세월하는 시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10분, 20분 아깝다고 하는 것, 그거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2019년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상냥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 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회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새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질 때 정말 오늘 수요 피로십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각오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2016년을 성공하는 정말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